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실패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 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 후에 다시 재정비하여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그래, 나에게 비록 지금 실패가 왔어도 나는 이 실패를 기반 삼아서 다시 재기할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정비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실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포기했는지 아니면 다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재정비하여 다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한번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강에 실패를 했던, 저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 53세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 어머니는 아비야는 정말로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겼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을 치기 위하여 질병을 줍니다. 근데 그 질병이 바로 어떤 질병이었냐? 죽을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건강관리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건강관리에 실패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뭐하라?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다면 한낱 희망이라도 있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희망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낯을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8장 3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실패하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아주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라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유언을 남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강이 나쁩니까? 건강이 나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이 질병은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고질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된다고. 고질병, 절대 못 고칠 고질병이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건강에 실패한 분들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휴, 이거는 고질병이야, 이거는 못 고쳐 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 모두가 깨끗하게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에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때까지는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요 3할 때를 치면은 잘 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3할 때만 치면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 선수가 3할 때를 치기까지 몇 알을 못 치는 거예요? 7알을 못 치는 거예요. 7알을 실패해.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왔을 때 70% 실패하고 30% 뭐였어요? 성공한 것이 3할 때 선수요. 그 3할 때 선수가 굉장히 뭐예요? 잘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항상 맑은 날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흐린 날도 있죠.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있죠.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 있죠. 때로는 태풍이 내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새벽 2시쯤까지 가다가 에이, 오늘은 영 아니다, 그냥 일찍 들어가서 자야지,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침까지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 셀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고기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녁에 또 고기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에이 실패해버렸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그물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창고에 쳐 박아놔. 왜? 이거 그냥 다시 팔아먹든지,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창고에 쳐 박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배에서 나와서 뭐부터 했어요? 쉬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들어눕고 싶지만 뭐부터 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저녁에 또 도전할 거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뭐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이 뻔히 없는데, 낮에는 없어요. 저녁에 잡혀야 할 고기.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날이 훤히 새었을 때 깊은 데는 없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두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하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결국에 그의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품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단히도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의지의 기업인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표창을 받은 사람이 야스히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스히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대로 집안이 37대가 의사 가정이요. 그러니까 야스히코는 당연히 어디 가야 돼?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왜? 37대 뭐가 내려와? 대단한 가정이요, 의사 집안이니 이 사람도 야스히코도 반드시 의사가 돼야 돼. 그런데 의대가 실력이 되는데도 도쿄대학교, 동경대 어디를 갔느냐? 사람은 하를 들어갔네. 난리가 났죠. 그리고 37대의 의사 집안을 뭐로 바꿔버리냐? 사업하는 식당으로 그냥 사업하는 가업으로 바꿔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집안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 레스토랑을 딱 차렸는데 술 취한 손님이 난로를 엎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 홀라당 불이 나가지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스파게티 전문점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5년간 갑니다. 5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일본으로 5년 만에 돌아와서 가게를 탁 열었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되면 얼마나 좋아. 안 돼버려서 이제는 망해버렸어. 마지막에 가게에다가 문구를 붙였어요. 모든 음식 50% 할인. 그때부터 손님이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지금은 체인점 193개, 1년 매출이 2,400억 원, 하루에 7억 원씩 번대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전입니다. 도전과 변화다. 도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가 있었어요?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는 일이 때로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이 옵니까? 좌절하고 낙심은 물리치고 반드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종적으로 성공자들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명에 실패를 했던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을 맡겨줬는데 그 아이들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최선을 다한 실패는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만 그 일을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들.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는요, 민족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누에요. 그러니까 니누에가 망해버리면 자기 나라는 살기가 쉬워.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풍랑이 일면서, 폭풍이 일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당첨이 되느냐?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집어 던지면 잔잔해진다. 그리고 집어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어요. 삼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이제 포기한 삶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뿔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이제 죽은 목숨이었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라고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명에 실패하여 바다에 집어 던져졌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물고기가 토를 했는데 어디에다 토했어요? 니누에다가 토하고 그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40일이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여 그 니누의 성을 살리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하나님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안산에 사는 목사님 4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한 명도 없어. 애들만 10명 이내로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매일같이 추운 겨울에도 매일같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1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어른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서 진짜 이제 우리 목회 이거 그만둬야겠다 하고 포기하려는 찰나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학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 목사님, 사모님, 바람 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힘을 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여 지금은 큰 교회에 부흥하여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요나처럼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어떤 실패자가 있느냐? 이성 관계에서 이성의 문제로 실패한 다윗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뭐냐? 이성 문제라는 거예요. 범죄 중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 이성에 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다윗 왕,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갈 정도로 이 다윗은 가장 성공한 왕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 이 다윗 왕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성의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인 밧세바를 동침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어요. 이성 문제에 실패하였지만 그 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도 거절을 했어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젊은 아리따운,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인 아비삭을 침상에 붙여주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삭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삭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성 문제에 실패하였지만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다윗은 인생의 실패자야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다윗이 또 이성 문제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부터는 이성 문제로 또 동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성공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살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에 여러분들 성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마음으로라도 간음한 사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바로 뭐냐? 자기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얻어도 자기 관리 못하면요,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습니다.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북한을 얻었어요. 북한의 1위가 됐어. 그런데도 자기 관리를 잘해요? 못해요? 자기 관리를 못하니 전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뭘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빌라도를 보십시오. 가장 강대국인 로마를 얻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일날 오전 11시만 되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두가 공개적으로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어떠냐? 처음에는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 앞에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요? 하나님도 근심했대. 인간을 괜히 만들었다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 미드라시가 뭡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괜히 만들었다고 한탄하며 근심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이 악한 세상, 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노아 한 사람은 뭐였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뭐였어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노아가 악이 가득한 세상, 다시 말하면 99.9999%는 전부 다 죄를 짓고 살고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601살까지는 홍수가 끝나서 농사가 끝날 때까지 601살까지는 엄청나게 뭐였어요? 자기 관리를 잘했어. 그러니까 600살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40주야를 빼고 601살에 농사를 거둘 때 수확 꺾고 나서 뭐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버렸어요. 벌거벗어 버리고 바람에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놈의 뭐 때문에? 술 때문에 평생 601년 동안, 여러분 950살을 살았는데 601년 동안 자기 관리를 잘 해왔는데 뭐 한 잔 때문에, 술 한 잔 때문에 대번에 자식들한테 못 보일 자신의 하체를 보이면서 자기 둘째 아들 함을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노아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노아는 그 이후에는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내용을 추출해 볼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가보면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이 11장의 믿음장에 노아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비록 노아는 뭐예요? 술로 인하여 자기 관리에 잘 해오다가 술 한 잔으로 인하여 자기 관리를 실패했어도 그 이후의 삶은 뭐 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믿음장의 기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늙으면 취해져. 늙으면 취해진대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단어 없어요. 여러분, 늙으면 취해진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천사와 같이 밝고 해와 같이 밝아져야지. 우리의 얼굴빛이 뭐가 돼야 돼? 천사의 얼굴빛이 돼야지. 그러니 우리는 늙으면 늙을수록, 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늙으면 늙을수록 더 겸손하게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늙으면 늙을수록 자기 관리를 잘 해줘서,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늙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져? 아니, 나이를 들어갈수록, 나이 들면 애라고 하잖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애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어르신은 연세만 드시면 들을수록 들을 말씀이 더 많고 어떻게 그렇게 점잖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참 배울 게 많은지, 이런 어른들이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 갈수록, 내가 비록 한때 젊었을 때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저도 제 관리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말하고 행동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처를 하느냐 중요한데, 실패가 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실패가 와도 나는 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돼.
하고 다시 자신감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실패한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실패한 분 있습니까? 이성 관계에서 실패한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분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감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실패를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 때 너는 결론은 뭐했다? 성공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결론은 중간에 많은 실패들을 거쳤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 인생은 결론은 성공자 빵빵빵 도장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